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탄 시리즈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한번 보세요. 강단에 초에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촛불단에 5개의 초가 세워져 있는데 그 5개의 초 중에 2개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촛불단 위에 5개의 초를 세워놓고 그 초에 불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의 기간인 대강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예배당 안팎에 추리와 장식을 꾸며놓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성탄이 내포하고 있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고귀한 정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가슴에 품으면서 진정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이 내포하고 있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고귀한 정신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가슴에 품으면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기가 막힌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저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날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대강절은요, 그런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등장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7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자세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자세를 고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회개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간절은 과연 어떤 기간일까요? 대간절은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대간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준비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잘못된 이 마음의 자세, 마음의 길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잘못된 자세,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하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길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대간절 기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길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오늘부터 대간절 남은 주일마다 한 가지씩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마음에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도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밟고 다님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길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인공의 길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속초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진이라는 곳입니다. 거진을 가기 위해서는 꼭 속초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울산바위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울산바위를 한 번씩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10여 년 전과 지금의 울산바위는 달라요. 옛날에는요, 울산바위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길을 내서 올라갔던 그 길로 올라가요. 나무 다리가 없어요. 다 옛날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요, 아주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아주 가파른 것도 아주 편하게 해가지고 좀 쉽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요, 내려가다가도 올라가다가도 내려가는 게 길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의 길은요, 가능하면 그 길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골짜기는 흙을 바다가 돋우고, 또 높은 곳은 폭발을 해서 무너뜨리고, 준정비를 이용해서 낮게 하고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자연의 길과 인공의 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길이 더 편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왕래하기가 쉬울까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길이 아마 더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도해진 그 마음을 깊게 다듬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골짜기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도 힘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기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골짜기를 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도도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도도해야 할 그 마음의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불신앙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고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잃고 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생의 마땅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를 부모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섭리와 계획과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중앙연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임원을 맡고 있어서 꼭 참석해야 돼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참 세미나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분당 가나안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3시간 동안 세미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장경동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기원을 하는데 예배 기원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매주 예배 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골짜기가 도드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면 이 불신앙의 골짜기를 통해서 신앙의 대회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무리 많이 속고 살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불변하는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의 골짜기가 있다면 이 골짜기를 믿음으로 돋우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앙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돋을 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망의 골짜기를 돋워야 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자 철학자 케부르라고 있습니다. 이 케부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 그대로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요,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보내보니까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게 되는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절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마음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으로 그 절망의 골짜기를 돋워야 하는데 돋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부르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믿고 의지하며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조필하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필하가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이 조필하가란 손이 없어서 이 발가락 사이로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조필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이 양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후송되어 군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온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머니를 외면하면서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두 팔도 없는 이런 불구인 몸으로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짐만 될 뿐이니까 어머니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돌아가세요. 나도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까 다시는 어머니를 찾지 않겠습니다. 엄마, 돌아가세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며 그의 흐느낌이 끝나자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간 목소리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두 팔이 살려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내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서 이 병원에 오게 되었단다.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한 장례 행렬을 보았는데 영정 사진을 보니 그 장례의 주인공은 아직 젊은 장교이더구나. 그 장교의 칸을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직 젊은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갓 젖을 떼었을 어린 딸이 따르고 있었단다. 그 어머니와 아내는 그 칸을 따르다 말고 칸을 떼어내면서 울고 있더구나. 그리고 곁에서 누군가 그들을 칸에서 떼어놓으며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울더구나. 그런 할머니와 엄마를 보면서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르며 그저 울고 있었단다. 그런 모습에 나는 내가 사고로 불구조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불평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내가 불구조가 되었을 망정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그리고 이 방에 와서 너를 봤지만 통고받은 대로 너의 두 팔은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바라보는 너의 두 눈은 있었고 나를 향해 말하는 너의 입도 있었으며 내 말을 알아듣는 귀도 있었고 거기에 너의 두 발도 그대로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내게는 생명이 있었단다. 나는 너의 모습을 통해 내가 두 팔을 잃은 것은 분명하나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단다. 아들아, 너는 지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남은 것 가지고도 너를 더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썩어 냄새나는 육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그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마침 그날 밤은 성탄절 이후였습니다. 병실 창을 통해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는 성탄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나를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라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그의 마음속을 누르고 있던 절망감이 그 즉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림 공부를 해서 조필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인해 절망의 골짜기가 깊이 파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메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돋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성탄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족의 골짜기를 돋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그동안 겪었던 우리의 실패에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부족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족의 골짜기를 돋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 부족의 골짜기를 잘 돋을 때 2024년 새해가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23년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2024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족의 골짜기를 잘 돋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기도와 믿음과 열심과 사랑과 용서가 부족했다면,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가 있었다면, 이제 그 부족의 골짜기를 믿음과 기도와 열심과 사랑과 용서로 잘 돋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과의 길이 바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과 평안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강절은요,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내 마음에 있는 부족의 골짜기를 돋우는 기간입니다. 그러게 우리 마음에 있는 부족의 골짜기를 잘 돋우는 2023년 대강절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 대강절 기간에 그 마음의 골짜기를 잘 돋우십시오. 불신앙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부족의 골짜기를 믿음과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사랑으로 돋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바로 맞이할 준비를 해서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하시겠습니다. 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맞이하지 못하는 마음의 골짜기는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골짜기가 있다면 2023년 이번 대강절 기간에 그 마음의 골짜기를 꼭 돋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부족의 골짜기를 믿음과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사랑으로 돋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023년 대강절을 맞아 성탄을 바로 맞이할 바른 자세와 준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골짜기를 돋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2023년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저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대강절을 맞아 이 땅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골짜기를 돋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부족의 골짜기를 믿음과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사랑으로 돋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된 소망 중에 승리함을 얻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